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오라 초청하시고 오는 자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다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마음에 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외면하지 말고 놓치지 말고 늘 하나님 그 거룩한 품 은혜 안으로 그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이르는 복된 이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핀 것처럼 버가모 교회는 엄청난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교회였습니다. 순교자를 배출하기까지 온갖 박해 가운데서도 승리했고요. 순교하는 일을 바라보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신앙에 승리했던 믿음의 지조가 있었던 교회가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에 보내신 주님의 편지를 읽으면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의 공통점은 끝까지 충성한 교회들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안타까운 면을 다루고자 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셨던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신 내용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책망받을 때 겸허한 마음으로 받고 나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고치기를 사모하는 사람, 그럴 때 특별히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함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특히 말씀이 나를 들여다보게 할 때는 특별히 더욱 그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시는 부분을 통해 겸허하게 나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아 온전함에 이르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으로 함께 나아가는 복된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신 부분이 무엇일까?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버가모 교회가 외적으로는 핍박을 잘 견뎌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속아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자들이 있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우상을 섬기지 않기 위해 이 핍박을 당하면서까지 순교하는 동료를 바라보면서까지도 요동치 않았는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이런 신앙을 지키고자 애쓰는 사람들에 반하여 우상의 제물을 먹기도 하고 또한 행음을 일삼는 그런 자들도 교회에 있었음을 주님은 안타깝게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들이 따르고 있다라고 언급되고 있는 발람의 교훈, 그것은 무엇일까요? 발람이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민수기 22장입니다. 그는 이방 사람인데요, 성경은 분명히 그를 하나님을 아는 선지자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선지자인 것은 맞지만 여러분,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같은 개념이 아니죠. 그리고 또한 안다는 것과 그분을 존경하며 경외한다는 것 또한 다른 개념입니다. 그는 이방 사람이고 신분은 선지자라 알려져 있는데요, 그는 아마 많은 신들의 그 어떤 선지자와 같은 노릇을 하는데 하나님도 알았던 그런 선지자인 것 같고요. 또한 모압 왕이 친히 찾아가서 애걸복걸하고 있는 것을 보면 신통하다, 꽤 잘 알려진, 영험이 있다 알려진 그런 인물이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을 향해 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민족을 두렵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곳마다 승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가는 길에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여 한 선지자를 매수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락이 찾아가서 이 일을 부탁한 인물이 바로 발람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지 말라 말씀하셨기에 발람은 발락이 보낸 사람들을 따르지 않고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게 되지요. 그러자 발락은 조금 더 높은 관료들로 구성된 사절단을 다시 발람에게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그러셨는데 발람은 마음이 좀 요동을 했는지 하루만 기다려봐라, 하나님이 다시 다른 말씀을 주시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도 가지 말라 말씀하셨지만 가고자 하거든 가라, 그러나 내가 네 입에 넣어준 말만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발람에게 알려주심으로 발람은 가지 말라는 쪽에 포커스를 둔 게 아니고 가려거든에 포커스를 둬가지고 결국은 발락의 사람들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그러다가 가는 길에서 그 유명한 나귀에게 책망 받는 그런 사건, 바로 나귀에게 책망 들었던 사람이 민수기 22장 이하에 기록되고 있는 발람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발락은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라는 목적으로 불렀는데요. 그러나 발람이 발락의 요구를 들어 그리시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을 막으셨고 결국은 저주가 아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들을 계속해서 그의 입을 통해서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발락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함으로 자신들의 백성들을 고무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낭만케 하려는 그의 목적을 이루고자 했지만 끝내 발람은 발락의 요구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고 오히려 축복하며 그렇게 그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발람은 결국은 발락의 의도대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한 채 자신의 저주로 돌아가게 되죠. 여러분, 성경에서 발람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는 듯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요, 발람이 돌아간 후 민수기 25장을 보면 곧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2만 4천 명이 죽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이게 시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 일이 일어났을까요? 먼저 민수기 31장 16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보죠.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은 것이 어떤 연유라고요? 발람의 꾀를 좇은 이유 때문이라 라고 민수기 31장 16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발람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직접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처소로 돌아갔고요. 그렇게 모든 사건은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도 보니까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게 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와 같은 연유입니다. 바로 발람은 돌아가서 은밀하게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할 은밀한 계획을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남자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와 행음에 죄를 짓게 만드는 방도를 알려주었고요.
이에 넘어간 이스라엘 남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저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보낸 민족입니다. 그러니 이 광야라는 곳, 문명과는 좀 떨어진 별 상관이 없는 그런 지역이 광야 아니었겠습니까? 거기서 40년을 산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요란하게 꾸미고 치장한 이방 여인들은 이 초라해 보이는 자신의 동족 여인들과는 전혀 다른 세상의 여인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보였을 것입니다. 발람은 하친을 요구하는 척하면서 이스라엘의 젊은 남자들을 초청하라, 그리고 그 기회를 이용하라 라고 알려주었을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발락의 초청을 받은 이스라엘의 젊은 남자들은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그 여인들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고 결국은 행음하는 데까지 이르렀던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이 저질렀던 범죄였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바로 발람의 꾀로 인하여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바로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거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었고 행음하게 된 거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사건을 많이 봐요. 여러분, 사사 중에 삼손도 바로 여인의 꼬임에 넘어가서 결국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렀던 그런 사건도 우리가 또한 이후에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 결과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발람은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리셨는데 나귀를 통해서 정말 미친 자처럼 취급하시면서까지 그 입의 말을 막으셨는데 발람은 왜 그렇게까지 한 것일까요? 우리는 신약 성경 저자들의 해석을 빌리면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유다서 1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발람의 마음을 이토록 충동한 것, 그게 뭡니까? 삭입니다. 삭, 불의의 삭. 그래서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 바로 유다서에서 교회를 어지럽혔던 사람들이 바로 삭을 위하여 교회를 어지럽게 한 그 길을 발람의 길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 발람의 의도는 한 가지였죠. 불의의 삭을 거절하지 못하고 불의의 재물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은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른 거다라고 신약의 저자들은 분명하게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을 보면 우리 한번 또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불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나귀에게 책망받은 그것을 미친 짓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발람의 이 모든 미친 행동의 원인, 바로 베드로 사도도 불의의 삭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발람의 교훈을 말하면서 그의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그를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나귀에게조차 미친 사람으로 취급당했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발람은 불의의 삭을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악한 꾀로 이스라엘을 범죄케 만들었고요, 하나님의 큰 심판에 이르게 했던 사람입니다. 결국 발람은 그의 악한 꾀를 따른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요, 또 행음하게 만들어 결국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임하게 만든 걸림돌을 만들었던 인물, 그가 바로 발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발람 이야기의 전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주님은 이런 발람의 이야기를 15절에서는요 니골라당의 이야기와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통해 읽죠.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기서 이와 같이라는 말은 발람의 예와 동일하게, 그러니까 발람의 사건이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한 사건이라면 이와 동일하게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누굽니까? 니골라당이라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의 짓과 니골라당의 짓이 닮아 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사실 니골라당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된 성경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2장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여러분, 그러니까 니골라당은 당시 초대교회, 특히 소아시아 지역 교회들에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던 이단 사상이었던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많은 영향력을 주었던 사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그런 정보를 얻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단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14절과 15절을 연계해서 생각해 보면 발람의 그 잘못된 교훈이 버가모 교회에서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무엇이 달라진 겁니까? 옷을 갈아입은 것뿐입니다. 발람당에서 니골라당으로 말이지요. 여러분, 니골라당이란, 이 니골라라는 이름은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교회에 7 일꾼을 세우게 되는데 그렇게 선출된 7 일꾼 중에 한 사람이 니골라였습니다. 이 니골라당이 이 니골라로부터 어떤 연주를 거쳐 어떤 배경으로 만들어졌는지 분명한 것은 모르지만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니골라는 새로운 교리를 세워 그 교리를 따르는 자들과 한 무리가 되어 당파를 형성했는데 이렇게 니골라를 따랐던 사람들을 가리켜 니골라당이라 부르게 되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니골라가 가르쳤던 교리가 뭘까? 니골라는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교리를 그 당시 사조와 철학으로 교묘하게 감싸가지고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그런 교리를 만들어 가르쳤던 인물, 그가 니골라고요. 이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니골라당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니골라당의 중심 가르침이 뭐냐? 그것은요, 인간의 구원에 있어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서 육체의 범죄는 영혼의 구원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고 가르쳤던 것이 니골라가 가르쳤던, 니골라당이 따랐던 교리였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육체로 아무리 많은 죄를 범해도 그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많이 들어본 교리 아닙니까? 누가 이런 교리를 지금도 가르치고 있죠? 구원파입니다. 지금도 여러 갈래에서 활동하는 구원파가 이 교리를 그대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은요, 옷만 갈아입었지 항상 늘 같은 형태로 교회를 어지럽혀 범죄케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해 아래 참 새 것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교리는 사탄의 교활한 유혹의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이단적 교리로서요, 말하자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음행죄를 짓든 우상숭배의 죄를 짓든 어떤 육체의 죄를 범해도 그 육체의 죄는 영혼의 구원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향은 그 당시 유행했던 철학사조이고, 그리고 또 만연했던 사회적 사상들을 기독교로 끌어들여서 복음을 왜곡시켰던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니골라당이었고요. 지금도 그러한 사조는 여전히 한국교회를 그리고 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그런 교리로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상이 인기가 대단히 많았을 것 같다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그 당시 초대교회 상황은 아직 복음이 완벽하게 체계화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던 그런 시점이었는데, 주께로 돌아올 때는 걸림돌이 있잖아요. 이 나라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도 많은 걸림돌이 있었지 않습니까? 술 문제부터 시작해서 또한 흡연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어떤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그 악습의 문제들이 기독교 복음의 충돌을 일으키면서 그것이 때로는 기독교 박해의 원인이 되기도 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나 서머나 교회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다 항구지대에 위치해 있던 지역입니다. 이곳은 문란한 그러한 사회적 그 관습들이 여전히 팽배해 있을 것이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 복음을 듣고 싶어도 여전히 악습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 옛 구습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이러한 교회는 그들에게 자유를 준 거죠. 그래, 예수 믿기만 하면 돼. 우리가 구원을 행함으로 받나?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든 어떤 걸 행해든 내 구원에는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못해. 육체와 영혼은 분리된 거거든. 그러니까 저급한 육체로 아무 것을 행한다 할지라도 고급한 영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 이게 니골라당의 교훈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교리를 가지셨던 또 다른 학파가 영지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은 끊임없이 옷만 갈아입고 계속해서 활동하는 거고, 지금은 구원파라는 이름으로 또 우리 가운데 다가와서 이와 같은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러한 가르침은 기독교가 구원만 받으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고요, 교회는 그저 천국 가는 길만 보장하면 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럼 기독교는 미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저급한 종교가 되고요, 그럼 결국 미신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신앙이 미신이 되면 얼마나 위험한 줄 여러분 아시잖아요. 중세 교회가 왜 그리 추잡해졌습니까? 신앙이 미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신이 추구하는 것, 기복주의가 추구하는 것은 결국 두 가지예요. 바로 음행과 돈입니다. 그것이 결국 이 기복, 음행이 미신이 가고 있는 한결같은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제가 대학원에서 지도했던 한 학생이 논문을요, 한국교회 기도원의 실태라는 걸 가지고 석사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특별히 큰 기도원이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가다 보면 이렇게 그 골목골목 이렇게 그 주택가에 기도처, 기도원이라고 이름 붙여놓고 활동하는 그런 분들이 많죠. 근데 전부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러니까 대한국, 아마 이게 미국이었으면 대한 무슨 침례회 이렇게 붙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은 장로교가 가장 파가 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부 장사 잘 될 것 같으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리고 무슨 처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기도처, 기도원이라 그렇게 만들어 놓고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 제대로 신학을 한 사람도 없고요, 어느 교단에 속해 있지도 않아요. 그냥 그렇게 간판을 걸어놓고 그들은 사업을 하는 거예요. 사업,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런 기도처소를 다 방문해 가지고요, 그들과 면담을 하고, 그리고 또한 이렇게 그들과 대화하고, 그러면서 이 논문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내렸던 결론이 뭔지 압니까? 우리 한국의 편매에 있는 지역이나 이런데 기도원, 기도처라고 붙어 있는 곳에 한 80% 이상은 다 이건 미신이다. 그러니까 다 무당들이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돈 받고 예언하고, 돈 받고 치유한다고 기도하고, 협박하여 돈 갈취하고, 음란한 행위 일삼고, 이게 그 실태였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이 시대의 발람들이고 니골라 당인 거죠. 그들은 옷을 갈아입고 여전히 이 사회 속에서도 뿌리 깊게 그렇게 뿌리를 내리고는요, 교회를 유혹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버섯처럼 한국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또 다른 발람당, 니골라당이 활동을 하여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의 신앙을 왜곡시키고 그러므로 말 범죄케 하는 이러한 일들을 지금도 너무나도 활발하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니골라당은 기독교를 가장하여 당시 편만했던 철학과 사상을 결합하여 기독교의 진료를 왜곡 변질시켰고요, 결국은 기독교가 아닌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만들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니골라당이었고 그들을 따랐던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그 버가모 교회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들은 피 묻은 주님의 복음을 값싼 복음으로 만들어 팔아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물질적 이득을 취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불의의 삭슬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회로 범죄케 만들었던 사람들, 버가모 교회에도 활동했던 니골라당이었고, 거슬러 올라가면 그 기원이 발람이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활동하고 있다 라고 주님께서 진단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경고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 버가모 교회는 혼합주의에 빠져 신앙의 아름다운 것을 훼손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것이 점차 교회를 위협하고 있었던 것, 오늘 주님이 보내신 편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런 버가모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뭐죠? 1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의 요청이 뭡니까?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라.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 그런데요,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시겠다?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기서 싸우리라, 이 말은 전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전쟁을 벌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운다는 것은 뭐 단순히 치고받고 해서 뭐 지구 이기고가 아니라 전쟁은 죽고 사느냐의 싸움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명예 걸고 목숨 걸고 하는 것이 전쟁이에요.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걸고 전쟁을 벌이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와? 니골라당, 그리고 이단들과. 그래서 이단들의 결론은 자명합니다. 그들은 주님과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리고 그들은 멸망받게 될 것입니다. 한순간 잠깐은 번성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주님께서 그들과 전쟁을 선포하시고 결국은 멸망케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단들의 운명인 것. 왜냐하면 주님께서 속히 가서 내가 반드시 전쟁을 벌일 것이야 라고 경고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보존해야 될 주님의 몸, 그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의 구원을 위해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 그 교회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교회를 파괴하는 그 어떤 시도도 주님은 용납하지 아니하실 것이고 그들과 전쟁을 벌이시고야 말 것이다 라고 오늘 선전포고를 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바라봐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어느 날 그 실과를 바라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워졌어요. 왜 그런 차이가 생겼습니까? 말씀이 변질 왜곡되어 그에게 주어졌을 때 그 변질 왜곡된 말씀을 가지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까 이전에 봤던 것과 전혀 다른 것으로 그에게 찾아온 거죠. 바로 뱀이 하와에게 찾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든 아니야,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방어막을 치시는 거야. 먹어봐. 네 눈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하나님처럼 될 것이고 너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야 라고 유혹을 해요. 그 유혹을 받고 그래, 다 먹으라고 했는데 왜 그것만 금하셨을까 하는 눈으로 바라보니까 달라 보이는 거예요.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보암직하고. 그래서 선뜻 먹죠. 그리고 그것을 남편인 아담에게도 갖다 주고 함께 먹고 범죄케 만듭니다. 여러분, 결국 뱀이 사용한 무기가 뭐죠? 바로 말씀의 왜곡 변질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변질 왜곡된 말씀을 참하게 포장하여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은 멸망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에 이르게 했던 것, 에덴 동산에서 시도했던 뱀, 즉 사탄의 시도였습니다. 그들은 화려함을 제시해요.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 모든 일을 아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거야. 그거 못하게 하시는 거야. 그 유혹에 넘어가다 보니까, 탐심이 마음을 감싸다 보니까 그런 범죄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단의 집단들이 가는 자리는 다 한결같아요. 바로 에덴 동산에서 했던 그 짓이 계속 되풀이되는 겁니다. 말씀의 왜곡, 말씀의 변질. 그리고 그곳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전혀 다른 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제시하신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막다른 곳에 다다르게 될 것이고 그곳은 바로 멸망의 자리가 될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이단 집단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야 돼요. 그들의 꾀임에 빠져 화려한 복, 이런 것을 미끼로 삼아 그들을 빼내요.
가정을 버리고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만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복이 여기에만 있다는 것까지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올가미를 씌웁니다. 그 올가미가 뭔지 아세요? 성적인 타락이에요. 집을 버리고 나온 여자들, 집을 버리고 나온 남자들, 그들이 함께 거하면서 엄청난 성적 타락의 집단으로 변하고 있는 것, 이단들이 가고 있는 자리예요. 심각하게. 그래서 그들은요, 이단에서 나오고 싶어도 갈 곳이 없어요. 이미 영혼도 피폐됐고 몸도 망가졌고, 그리고 그들은 이미 갈 자리를 잃어버린 그런 상태가, 이게 이단의 무서운, 이단이 가고 있는, 이단이 결국은 그렇게 해서 망가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경고가 돼야, 우리 현대 교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경고가 돼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버가모 교회의 도전을 통해서 오늘 나는 말씀의 터 위에, 바른 신앙의 터 위에 내 신앙은 세워져 가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 유혹에도 주께 대한 성결과 하나님에 대한 거룩,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겠다는 그 굳은 결심, 세상이 어떻게 내게 몰려와도 내 마음을 꺾지 못할 그 모습으로 무장되어져 가고 있는가? 오늘 다시 한번 묻고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기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오늘 복된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의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17절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신도를 줄 터인데 그들 위에 새 이름이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의 이름이 선명하게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주님께서 감추었던 만나를 먹이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 받는 하나님의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부탁받을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전쟁을 선포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버가모 교회를 통해 우리가 찾은 길을 견고하게 붙들고 나아가시는 동천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외적인 시련 앞에서는 신앙을 지킬 줄 알면서도 내부적 시험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졌던 버가모 교회의 모습, 하나님 많은 일도 하고 우리가 행하는 것들은 참 교회처럼 보이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모습처럼 보이는데 내면의 유혹과 또한 혼돈, 혼란스러운 진리 앞에서는 너무 쉽게 무너지고 있는 것, 그래서 결국은 길이 아닌 곳으로 가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버가모 교회를 통해 찾은 길을 견고하게 붙들고 주님 앞에 이를 때까지 정말로 신돌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그 신비함에 이를 때까지 승리하는 동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